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 잘 지내셨죠? 아니 목사님 언제적 얘기인데 뜬금없이 추석 얘기를 하십니까? 그럴 거예요. 올해 추석은 좀 남달랐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고향에 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코로나가 확산될까 봐. 그래서 고향에 오지 말아라. 부모 안 찾아봐도 된다. 용돈만 보내라. 이런 광고가 나간 일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오지 않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까요? 오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까요? 두 마음 다. 오늘 부모의 마음은 오지 말라라고 하면서도 한편으로 기대를 하죠. 그래도 오면 좋은데. 그래도 오면 좋은데. 부모의 마음, 부모의 뜻은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뭐래도 좀 싸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정을 나누고 그러면서 만남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한편 자녀들은 아주 좋은 기회를 만났어요. 오지 말아라 라고 하니까는 오지 않는 것까지는 좋은데 엉뚱한 데로 가는 거야. 놀러 가고 여행 가고. 그러면서 고향으로 가지 말아라, 부모 가지 말아라, 만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예방을 위해서 이야기한 것인데 오히려 엉뚱한 데로 감으로써 예방은 뒷전이고 오히려 그 기회가 노는 기회가 돼버리고 말았던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는 것은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을 잘 섬기길 원해요. 그렇죠? 믿음 생활 잘하길 원해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럼 믿음 생활 잘하는 방법이 뭘까요? 믿음 생활 잘하는 길이 뭐냔 말이에요. 그것은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무엇이? 이제 이게 문제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믿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믿음이 뭘까? 이 믿음이 뭘까?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상당히 좀 추상적이야. 그렇죠? 도대체 믿음이 뭘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 그랬는데 그럼 도대체 믿음이 뭘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증거한 사람, 구체적으로 살아간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버지와 더불어서
고향 본토를 떠나가지고서 하란으로 왔어요. 그리고 이 하란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아버지가 계획을 했던 거예요. 완전히 가족 전체가 집단으로 이주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민을 가는 거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근데 하란까지 왔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 남은 식구들을 이끌고 가야 될 책임이 이 아브라함에게 생긴 거예요. 그럼 식구들이 누가 있었느냐? 아브라함 본인, 자기의 부인, 그 다음에 조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이거 어떻게 해? 아버지의 계획대로 그냥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아버지가 이 하란에서 돌아가셨으니까 이 하란에 그냥 머물고 살아야 되는지, 아니면은 우리의 고향 땅 다시금 돌아가야 되는 것인지, 이거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본인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고향 땅으로 되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지금 하란 땅에 머무는 것도 아니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으니까는 그는 가나안 땅인지 어딘지 모르지만 어찌하든 하나님이 인도하는 땅, 지시하는 땅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떠나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떠날 때에 세 가지 축복을 약속을 했어요. 땅을 주겠다. 너에게 민족을 주겠다. 그리고 너를 복의 근원되게 해주겠다. 세 가지를 약속을 한 거예요. 자, 이제 이 아브라함 결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서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갈 것인지, 아니면은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2장 7절인가?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것이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갈 때에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에게 땅을 주겠다고? 민족을 주겠다고? 나를 축복해서 복의 근원되게 해주겠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죠. 어때요? 야, 그렇잖아도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남으로써 나는 지금 떠돌이가 되어 있는데 어디로 갈지를 지금 알지 못하는 상황인데 나에게 땅을 주겠다고? 야, 그러면 좋지. 또 민족을 주겠다고? 아니 지금 우리 식구 몇 사람밖에 없는데 민족을 주겠다고? 야, 그러면 크게 번성한다는 얘기네. 상상할 수 있죠. 지금 현재로는 보이지 않지만은 미래를 볼 수 있죠. 넓은 땅을 차지하고 그의 많은 후손들이 거기에서 살아가고, 그리고 복의 근원되게 해주겠다고 했으니까 복 받는 사람, 복 주는 사람 되어지고, 상상을 해보니까 어때요? 야, 기대가 넘치네. 좋네요. 아브라함은 뭘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그 약속의 말씀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 1절에 나오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했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는 미래를 바라보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현재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짐으로써 확증시켜준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하나님, 이제는 모든 결정과 선택은 아브라함에게 달려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런 광경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떻을까요? 기쁘지요. 아, 아브라함이 내 말을 잘 듣는구나. 잘 따르는구나. 잘 순종하는구나.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기뻐하시는 거죠. 오늘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수도 없이 많은 결정을 해야 되고 판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순간순간들이 전부 다 판단이고 결정이에요. 근데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약속을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복 준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복 못 받는다. 많은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할 때에 무엇이 근거가 되어야 돼요? 바로 이 말씀이 우리의 결정과 판단의 근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난 모르겠고 사회적인 경험이 내 판단이 되어지고 내 생각과 의지가 내 결정이 되어지면은 실수하기 쉬워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해야 되겠어요? 어떤 판단을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근거가 되어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이 우리의 결정이 되고 판단이 되면은 그것이 곧 믿음이요, 그것이 곧 복을 주는 결과를 맺게 될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기 선진이라고 하는 것은 조상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상들도 이 믿음을 가지고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 얘기했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 믿음의 결정이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되어가지고 아브라함이 그야말로 약속받은 대로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게 결정하고 판단하기에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렇잖아요? 이것은 나의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를 결정하는 문제가 돼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책임져야 돼.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니까. 얼마나 무겁겠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만 있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얼마나 막연한 일이에요. 땅을 주겠다? 아니, 세상에 누가 땅을 줘?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도 있어요. 뭐 민족을 주겠다? 아니, 민족은커녕 우리 식구나 잘 살았으면 좋겠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니까.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꿈을 꾸는 거죠. 바라보는 거죠. 현재로는 안 보이지만은 미래에는 이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이것이 봐라,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오고 보니까 약속의 말씀이 진짜로 나에게 이루어졌어 하면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기대해요. 지금보다 미래가 더 좋아지기를.
지금보다 미래가 더 복되기를, 지금보다 미래가 더 믿음으로 충만하기를, 그런 기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런데 앞으로는 절대 지금보다 나아질 수가 없어. 믿음 아니에요. 점점점 나이가 먹어갈 것이고, 기운은 빠질 것이고, 돈은 없어질 것이고, 내 후손들, 내 자식들은 점점 더 못나질 것이고, 그건 믿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이라는 이 말씀을 주심으로써 미래를 복되게 하고, 미래가 소망이 있게 하고, 미래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소망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미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복된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선진들, 조상들을 얘기하면서 누구를 얘기하냐? 거기 보니까 4절에 아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은 형제지요? 하나님이 이 두 형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게 됐어요. 아벨은 양을 잡아가지고서 그 양과 그 다음에 양의 기름을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어서 곡식을 바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예배는 안 받은 거야.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가인이 화가 났어. 하나님이 왜 내 예배는 안 받고 아벨 예배는 받냐는 거예요. 시기심이 생겼어요. 근데 이러한 마음이 결국은 아벨을 미워하는 마음이 되었고 그 아벨을 돌로 죽여요. 최초의 살인사건이 생겨버리고 만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그 아벨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가인과 아벨을 비교한다 그러면은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더 나은 제사? 이것을 오늘 이 성경 제목과 연결해서 표현한다면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가 뭘까? 라고 하나님 앞에서 물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걸 기뻐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양 잡아서 하나님 앞에 바친 거예요. 그럼 반대로 가인은 어떤 예배를 드렸을까? 이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은 가인은 이 성경 말씀을 뒤집어서 표현한다면은 믿음으로 드리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이 무슨 제사를, 무슨 제물을 기뻐할까? 이걸 묻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뭐 했어요? 내가 좋은 대로 한 거예요. 내가 좋은 대로. 오늘 하는 이 예배의 중심이 아벨은 하나님이었어요. 믿음으로 드렸다 그랬으니까. 근데 반대로 가인은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누가 중심이었어요? 결국은 자기가 중심이었던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중심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심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쁜 대로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중심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기 바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시대가 많이 달라져 가지고서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좋으면 그만이다, 그 얘기예요. 내가 좋으면 됐지 하면서 내 중심의 생각을 하고 내 중심의 삶을 살아가요. 그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뻐하는 대로, 내가 좋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할까?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할까? 이게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벨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는데 그 하나님이 이것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리고 의로운 자다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너 올바른 사람이구나. 곧 하나님과 이 아벨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를 이루었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이 아벨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또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며라. 그 예물이 어떤 예물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이었어요. 이것을 증언한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았고, 그리고 이 아벨의 예배는, 혹 아벨의 이 제물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주는 귀한 예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되 어떤 예배를 원하셨느냐? 피의 제사를 원하셨던 거예요. 곧 희생 제사를. 왜 희생 제사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우리 인간이 죄 짓고 살아요. 그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 죄의 결과로 죽되 다른 것이 죽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사람은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피의 제사, 곧 죽음의 제물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말씀하죠.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아주 옛날에 이미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 아벨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되어짐으로써 지금도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 지금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있고 유효하다, 그 말씀이죠. 또 한 사람을 또 이야기했어요. 5절에 보니까 에녹 이야기를 하셨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다시 볼 수 없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옮겨지기 전에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나라로 올려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이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았다? 결국 무슨 소리예요? 죄의 대가가 죽음이잖아요. 근데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갔다? 그러면 이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았거나 아니면 그 죄가 완전히 다 용서함을 받아서 깨끗해졌다라고 하거나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오늘 에녹은 그러면 죄를 안 졌을까? 죄를 졌겠지. 왜 안 졌겠어? 그러나 오늘 이 에녹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면서 아마 짐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죄, 그야말로 작은 죄 하나라도 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깨끗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이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라고 짐작하는 거죠. 어찌하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죽음을 보지 않을 수 있네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올려보내시네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고 증거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성령 꿈의 교회 안무개 성도는 하나님을 심히 기쁘게 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목회자인 저도 성도들을 대할 때에 안무개 성도는 틀림없어, 이렇게 믿음이 가야지. 좋지 않아요? 안무개 성도는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어.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뭐예요? 모든 생각과 모든 판단과 모든 결정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이게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단 말이죠. 그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었는데 제 가까운 분 가운데에 한 분이 종로구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는 아마 직장에서 소위 말하면 포상을 한 거야. 포상을 했는데 유럽 여행이야. 좋아요, 나빠요? 좋지. 생애 처음 비행기 타보는 거야. 유럽 여행으로. 야,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유럽 여행을 안 갔어요. 왜 그러냐고 내가 물어봤어. 저도 너무너무 아쉬워가지고 물어봤어. 왜 안 가냐고 했더니 주일 성수를 못 한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제가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었어요. 내가 목사인데 주일 성수를 못 한다고, 그래서 나 유럽 여행 포기했다고 하니까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더라니까. 근데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걸 축복하는 거야. 이게 인터넷에 나가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그다지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야. 제가 봤을 때는요. 그런데 그 교회에 장로님이 되는데 선임 장로가 되더라고. 또 그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런데 자녀들이 믿음의 복을 받더라고요. 그걸 보고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틀림이 없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오늘 중심을 나에게 둔 게 아니야. 하나님께 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이 무엇을 더 원하실까?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아깝고 아쉽지만 포기. 다른 사람 가라 그래. 나는 주일 성수할 거야.
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중심을 보시더란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 판단과 결정을 내 중심으로 한단 말이에요. 내가 편하면 그만이고, 내가 좋으면 그만이고, 내가 만족하면 그만이고. 그러면서 예배는 뭐 당장 종말이 오는 것도 아니고 다음 주에 가서 또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거야. 어떻게 하는가? 중심이 어디 있는가? 어떠한 결정을 하고 어떤 판단하는가?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이 임금이 되었어요. 다윗성을 건축을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는 하나님의 그 법궤가 방치가 되어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죠. 근데 그것도 만족하지가 않아.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이 화려한 궁전에 살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법궤는 저 커튼 뒤에 가말로 방치가 되어 있다. 너무나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에 작정을 했어요. 내가 성전 건축하겠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에게 이야기했어요. 선지자님, 성전 건축하고 싶습니다. 세상에 나는 이렇게 화려한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저렇게 방치가 되어 있는 것, 나는 참 이게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나단 선지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니까 당신이 좋은 대로 하시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용기가 됐을까. 그런데 그날 밤 그 선지자 나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야. 다윗이 내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내가 언제 성전 건축하라고 했냐? 내가 언제 성전 건축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냐? 하면서 다윗은 성전 건축 못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 때에 가서는 성전 건축을 허락한다 하면서 하나님이 다윗의 그 중심의 마음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것으로 끝났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섭섭합니다. 아니 나는 성전 건축하고 싶어서 이렇게 마음이 안달이 났는데 하나님은 잘 먹으시고 싶어서 이 성전 건축하려고 그러는데 왜 못하게 합니까? 그래서 항의하거나 따지지 않았어요. 다윗은 뭐 했어요? 오히려 아들 때의 성전 건축을 잘할 수 있도록 그의 재산 바치고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성전 건축을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에 다윗을 보고선 뭐라고 하셨을까? 중심이 분명하구나. 정말로 하나님을 잘 모시려고 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러면서 다윗을 기뻐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생애에 복을 받을 수밖에. 그래서 다윗만 복 받았나요? 하나님한테 약속 받았잖아요. 그 나라가 영원하리라. 그의 왕위가 영원하리라 하면서 나라도 안정되고 튼튼해지고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죠. 하나님이 그때 뭘 본 거예요? 다윗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보다도 자녀들이 더 잘 되길 원해요. 그렇죠? 틀림하죠? 틀림없죠? 근데 나보다도 자녀들이 잘 되는 비결이 있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녀들을 더 복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믿음의 유업을 이어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마지막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나가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계셔. 이거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나는 보지 못해서 모르겠어. 어쨌든 난 교회는 나가긴 나가는데 나는 모르겠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또 하나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신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도 상 주시겠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시겠네? 오늘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겠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상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제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주일 성수 하나 하는 것은 지금 벽돌 하나를 지금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성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아직 미완 성이거든. 하나님을 모시고 집을 짓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집을 짓는데 오늘도 주일 성수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했네? 벽돌 하나 올려놓고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오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중심을 두고 믿음의 길을 함께 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중심을 두면은 안 될 게 없습니다. 못할 게 없습니다.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아주 단순해지고 쉬워집니다. 왜 우리가 갈등하고 왜 고민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뭐가 나한테 더 유리할까? 뭐가 나한테 더 정말로 복될까? 뭐가 나한테 더 좋을까? 이걸 자꾸 생각을 하니까는 비교하는 거야 자꾸. 하나님이냐 나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돈이냐 믿음이냐? 자꾸 비교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것이 갈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선순위.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이게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정해놓으면 나머지는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개척교회가 아니에요. 설립 예배를 드려가지고 오늘 우리는 이제 개척교인이 아니야. 이제는 정상적인 교회요, 정상적인 교인이란 말이에요. 더 성숙해야 되지 않겠어요? 더 발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리고서 성장되고 발전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복된 믿음의 삶을 사는 온 성도 다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